이제 특세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목요일이 오니까 좀 피곤할 때가 됐잖아요. 특세는 목요일이 제일 피곤합니다. 이 목요일을 이기고 나면 내일 마지막 기도회는 거뜬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끝까지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떨쳐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절망일 거예요. 혹시 작년에 절망적인 어떤 순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다면 참 다행입니다. 하지만 정도와 수준만 다를 뿐 우리 모두에게 절망의 기억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도와 수준만 다를 뿐이에요. 어떤 분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어떤 분은 사업 때문에, 어떤 분은 관계 때문에, 어떤 분은 자식 때문에, 어떤 분은 나의 영적 침체 때문에, 어떤 분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안에 정서적인 정신적인 문제들 때문에 절망했던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도 자기 절망을 기억하고 있어요. 19절을 보세요.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하죠. 담즙이 이게 그 곰의 쓸개잖아요. 담즙을 드셔 보신 분 계신가요?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막 곰 쓸개 불법으로 이렇게 해서 막 먹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옛날에 제 형이 누군가 준 이 담즙을 먹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이제 주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장남이라고 저는 안 주시고 제 형한테 줬어요. 요만한 애기 뭐 병에 담겨 있는데 새까맣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람 얼굴이 그렇게 찡그러지는 거 처음 봤어요. 그걸 먹었는데 얼마나 쓴지 형 얼굴이 완전 일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래서 내가 안 먹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레미야는 담즙을 먹은 것처럼 쓰디쓴 절망에 빠졌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절망은 도대체 무슨 절망이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다가 많은 고초를 당했어요. 뭐 에스겔도 있고 누구 있죠? 이사야도 있고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처럼 참 고초를 많이 당한 선지자가 없어요.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의 진짜 절망은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던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도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은 해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고 예레미야의 마음을 계속 괴롭혔던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말하죠.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나 절망적이었으면 새해가 몇 번이 지나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어떤 권사님이 계셨었는데요. 그 권사님이 어느 날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 좀 죽여주세요. 저 좀 죽여주세요. 어떻게 권사님이 목사에게 죽여달라고 말할까요? 그런데 그분이 시달린 병을 알고 나면 이해가 좀 돼요. 그분의 병은 제가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 알기는 섬유 근육통이었어요. 그 병은 모든 근육이 아프기 때문에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뭐 일어서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온몸이 칼로 베이는 그 고통을 실시간으로 느껴야 돼요. 마약성 진통제로만 겨우 버틸 수 있는 병이에요. 그냥 마약을 맞아야지만 버틸 수 있는 병. 그런 권사님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작년에 어떤 절망이 있으셨나요? 그 절망에서 벗어나셨나요? 그러면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그 기억이 여전히 남아서 괴로우신가요? 새해에도 그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서 지금 무기력함을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레미야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의 절망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레미야는 절망 그대로 놔두지 않고 믿음으로 묵상했어요. 예레미야는 절망을 절망 그대로 놔두지 않고 믿음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기에서 예레미야가 말하는 이것은
앞에서 말한 절망을 가리키겠죠. 지금 예레미야는 절망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뭐가 되었다고 말해요? 소망이 되었대요. 이거 진짜 이상한 말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어디 TV나 유튜브나 책을 볼 때 절망을 마음에 담아두어라.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조언하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변화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절망은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소망만 붙들고 달려가도 다른 사람들한테 뒤처질 판인데, 이 대한민국 그렇거든요. 뒤처질 판인데 절망을 마음에 담아둘 틈이 어디 있겠어요? 절망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고 말하는 게 우리 사회 아닌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빨리 떨쳐버려도 모자랄 이 절망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마음에 담아두었다라는 이 표현이 중요해요. 이 말은 이 절망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이 절망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절망을 바꾸셔서 소망으로 만드실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 절망을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는지 믿음으로 묵상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절망을 절망 그대로 놔두지 않고 통로로 사용한 것입니다. 무슨 통로로 사용한 것일까요? 자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통로, 도구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절망을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절망은 그냥 구렁텅이에 불과해서 거기에 빠져 들어가기에 바빠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절망을 구렁텅이로 여기지 않고 통로로, 도구로 여겼어요. 수단으로. 무슨 수단이요? 어떤 통로로요?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단.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절망을 절망 그대로 놔두지 않고 믿음으로 묵상하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세상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말,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말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렇게 말해요? 절망이 소망이 된다고. 근데 예레미야는 믿음으로 묵상하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혹시 작년에 떨쳐버리지 못한 절망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 절망을 묵상하시되 자기 연민으로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작년에 그 절망을 떨쳐버리지 못했지? 왜 아직도 나는 전전긍긍하고 있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야 하지? 저 사람의 인생은 소망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소망이 없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묵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 묵상은 자기 연민의 묵상이에요. 그런 자기 연민의 묵상은 우리 영혼과 정서에 하등 도움이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 묵상은 더 깊은 절망으로 들어가게 할 뿐이에요. 절망을 묵상해 보세요. 계속 절망할 뿐이죠. 절망을 묵상하시되 믿음으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절망이 오히려 소망으로 가는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소망, 이 절망마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소망, 나에게 꼭 맞는 인자와 긍휼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절망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고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이런 과감한 고백이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소망을 한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함께 23절을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여기에서 이것들은 2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가리키겠죠. 예레미야는 절망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인자와 긍휼이라는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단 한 번의 발견,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아침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게다가 그 경험은 진부하고 식상한 경험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든지 새로운 경험 신선하잖아요. 근데 그걸 매일매일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식상해져요. 진부해져요. 뭐 별거 없네. 사람은 익숙해지면 흥미를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자와 긍휼이라는 소망은 매일매일 새로웠던 거예요. 다시 23절 보세요. 아침마다 어떠하다라고 말하나요? 새로우니. 매일 아침 절망으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망으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소망으로 늘 눈을 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레미야가 이제는 더 이상 절망할 수 없는 무슨 슈퍼맨이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시 23절 보세요. 주의 무엇이 크시도소이다? 성실하심이. 이게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매일 아침 소망으로 눈을 뜰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성실하심. 그가 성실해서가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에게 끝까지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어제도 인자와 긍휼을 주셨다면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소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에게 매일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작년의 절망이 올해에도 우리에게 이어졌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그 절망에 작년처럼 똑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작년에 좀 절망스러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겉으로는 의연하고 별일 없는 척 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좀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동역자들 사이에서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어요. 하지만 속은 어땠을까요? 우리 속은 이제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저를 어쩌시라고요? 저를 쓰긴 쓰실 거예요. 저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긴 하신 건가요? 이렇게 좀 절망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제 새벽 기도는 제 절망을 믿음으로 묵상하며 소망으로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물론 실시간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대화했지만 특별히 집중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새벽 기도 시간은 제가 그 절망을 믿음으로 묵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왜냐하면 절망에 빠졌으니까 소망을 구하는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자와 긍휼을 매일 그 새벽마다 부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특히 저는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15분 정도의 그 시간이 참 좋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저만의 시간이거든요. 새벽 기도도 우리 같이 이제 기도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주의가 분산될 수도 있고 내가 정말 외치고 싶은 외침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또 누가 들으실 수도 있으니까 덕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시간도 정해졌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근데 차 안에서는 온전히 나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찬양을 틀고 막 목청껏 찬양을 하면서 그 가사 묵상하면서 펑펑 울기도 하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같은 오디오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막 기도도 하고, 아니면 뭐 이 찬양도 말씀도 잘 안 들으면 그냥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운전하는 내내. 그 짧은 15분의 시간이 저에겐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날 차를 타고 가면서 찬양을 하는데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는 노래 찬양이 나왔어요. 이건 뭐 MZ세대들이나 아는 찬양이에요. 저도 그날 처음 들었는데 저는 그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팍 터진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제가 좋아 보이십니까? 별 볼 일 없는 내 인생이 정말 좋아 보이세요, 하나님? 제가 보기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정말 제가 보기 좋아 보이세요? 막 따지듯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기에 좋아. 너는 내가 보기에 좋아. 그 인자와 긍휼이 넘치는 주님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운전하면서 갔어요. 그렇게 저는 절망을 통해 소망을 발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지금 무슨 절망에 빠져 계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슈퍼맨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뭐 절망에 빠지실 일 없지만 우린 인간이잖아요.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절망을 믿음으로 묵상할 때 그 절망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는 소망이 된다는 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한다면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니 기도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매일 주님이 주시는 새 소망을 발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말씀, 찬양이에요. 이 은혜의 통로예요. 이거 외에는 소망을 발견할 길이 없어요. 특별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도 참 중요해요. 새벽기도 나와서 부르짖으세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정말 단독으로 서는 시간. 그 앞에서 부르짖어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말씀을 들어보세요.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절망에서 벗어나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렇게 늘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경험하여서 새 소망으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